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예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 예행 연습이라고 말할 정도로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더운 날씨를 좋아하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날씨가 너무 더운 것을 좋아하지 않더군요. 사실 날씨가 너무 더우면 활동적으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조금만 움직여도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흔히 말하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것이죠. 괜히 짜증나고 누가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이 날씨 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씨가 더워도 또 아무리 불쾌지수가 높아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짜증을 받아도 되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더워서 짜증이 저절로 나는 이 시간에 내리쬐는 태양 아래에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선하고 좋은 말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역시 불쾌지수가 높고 짜증지수가 높을 테니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시원하고 아름답고 선한 말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8장을 읽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왔죠. 그리고 모세가 이드로의 조언대로 동역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일을 나누어 담당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9장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장막을 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 또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는지를 너희가 보았을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 같이 응답하며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너에게 임한 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원히 신뢰하게 하려 한 것이다.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여호와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왜냐하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백성들을 위해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그들에게 알리기를 너희는 혹시라도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만약 산을 침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침범하는 자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할 것이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하고 나팔을 길게 불면 산 앞에서 모여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들에게 와서 백성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옷을 빨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준비하고 셋째 날을 기다리며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진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떨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백성들을 이끌고 진에서 나와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에 강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며 온 산이 크게 진동했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하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곳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라. 백성들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 것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죠. 홍해, 수르 광야, 마라, 엘림, 신광야, 그리고 르비딤을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고대 근동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이신 하나님의 언약 규정에 순종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시내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사람이 그곳을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은 특히 더 그 몸을 성결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이 언약 아래에 묶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언약이 우리 평생에 지켜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1인칭 시점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